29일자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실은 모든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 신학적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책임과 동시에 이 신명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그리고 이제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는 책이죠. 그 신학적인 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신학적 틀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을 하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그 복이 들어가든 나가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를 이 만방, 열방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이 단순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는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건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특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의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신학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도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금식하시는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이 책, 신명기의 이 메시지는 핵심적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해하는데 크게 10계명을 사실은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전체, 이 신명기의 서두와 신명기의 결론을 제외한 이 중반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전체는 사실은 이 10계명을 강해하는 식으로 사실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삶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강해가 사실 신명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내 버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 안에 물론 이것은 그 당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했겠죠. 특별히 손을 찍어내 버리라. 실제로 손을 찍어내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불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남자 둘이 싸우는 데 있어서 아내가 끼어들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내버릴 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화가 나게 되면 쉽게 선을 넘어가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싸울 때, 특별히 어떻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어떤 어려움이나 또 큰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어떤 일들이냐면 결국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갈 때 그때 사실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처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이를 때린 그 아이를 차로 쳐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를 때리고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차를 몰고 그 아이의 자전거를 쳐버린 거예요. 그게 다 CCTV에 찍혔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아마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갔을 텐데 정말 은혜롭게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아이를 밟지는 않고 자전거를 밟고 결국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나 그 정도 상처에 머물렀기 망정이지 정말 차가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스쿨존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사실 본인에게도 입히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절제하는 것이 이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것은 이제 물건을 받을 때는 큰 추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추, 거짓된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특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가 피곤할 때 너를 길에서 만나 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친 이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하고 이 아말렉을 다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피곤하고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행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요. 특별히 신명기에 담겨진 이 구체적인 여호와의 율법들은 우리의 삶에 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도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 강해하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해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십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아말렉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화, 우리 안에 격동하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웃의 것을 거짓되게 취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소유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귀한
보호하심과 누림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